화장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화장품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지 뭐 다를 게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화장품 시장에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여성 포털 사이트인 뷰티넷을 통해서 테스트 마케팅을 시작한 에이블 CNC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테스트 마케팅이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3,300원짜리 초저가 화장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3,300원짜리 화장품, 그거 어디다 쓰나, 그거 무슨 효능이나 있겠나. 근데 의외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샤라고 하는 화장품이었습니다. 이걸로 끝날 것 같았는데 미샤에 이어서 뒤이어서 나온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더 페이스 샵이라고 하는 화장품이었습니다. 미샤와 같이 초저가 화장품이면서 더 바디숍이 추구하는 자연주의에 그 자연주의를 갖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값은 무지 싸면서 자연주의라고 하는 그런 화장품에 효능이 있는 것을 더 페이스샵이 만들어낸 겁니다. 역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샤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 다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일까?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우리의 살아오는 삶 가운데 언제는 편했을까요? 언제는 그냥 좋았을까요? 언제는 그냥 문제가 없었을까요?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견뎠습니다. 이겼습니다. 아니 그 가운데서도 많은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힘들까요? 왜 부부 사이가 힘들고 왜 사는 게 힘들고 왜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다음에 말입니다. 이 아픔 다음에 말입니다. 이 힘든 일 다음에 말입니다. 그 다음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지금만 보고 사니까 그저 경제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황 때문에 힘들고 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뿐이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아픈 자이든 성공한 자이든 그것이 힘든 자이든 어려워진 자리든 우리로 다음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리라, 남자아이는 죽여버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려뒀습니다.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동네에 소문나기를 시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부모, 이걸로 낙심해야 됩니까? 바로왕에게 죽이라고 갖다 줘야 됩니까? 아니요. 그 다음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면, 그걸 전부로 생각했다면 그들 속에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조차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떠내려가던 갈대 상자가 애굽 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에 항상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워도 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파도 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나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만들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몫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아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돈밖에 몰라서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한 데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자리는 그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 13절에 보면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곳으로 떠나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아들로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들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에 따라야 됩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도 싫고 아버지를 따르는 것도 싫고 아버지의 영향에 있는 것도 싫고 나는 나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으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어야, 이렇게는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도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 그는 자기 뜻대로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시가 아니라 아버지의 간섭이 아니라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필요한 힘이 뭐였습니까? 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아버지의 간섭으로 사는 것, 바로 그 아버지를 자기 삶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뺀다,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서 뺀다, 이게 큰일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빼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뺄까요?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정말 신앙이 가짜가 돼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삶 속에서 빼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현수막이 있는데 제가 이 현수막 보고 참 못마땅한 게 있어요.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선교대회. 선교대회 위에 뭐가 있어요? 전교인 선교대회. 다음 주일날 전교인이 올까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전교인은 고사하고 반도 안 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안 옵니다. 근데 우리 만드신 목사님이 전교인하고 붙여놓으면 정말 교인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안 오십니다. 아마 이번 주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전화도 하고 우리 공동체장들, 순장님들이 열심히 여러분 권면할 겁니다. 우리 성가대 총무님이 뭐라고 막 할 겁니다. 제가 시킬 거니까요. 그래도 안 오실 거잖아요. 왜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뭐 선교대회다, 양육이다, 예배다 하는 것이 방해된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내가 정해놓은 일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갈 데가 있는데 방해가 된다 말입니다. 막힌다 말입니다. 나를 막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빼는 거지. 내가 언제 하나님 싫다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 안 믿겠다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 내가 미워한다 그랬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과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히니까, 방해가 되니까, 못하게 되니까 잠시 빼버리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그걸 한 겁니다. 아버지하고 있으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말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게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 빼는가? 내 생각 속에서 언제 하나님을 빼는가? 내 마음 속에서, 말 속에서 언제 하나님을 빼는가? 내가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좀 거기다 욕도 좀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좀 빼야 되잖아요. 하나님 좀 안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하나님 옆에서 보고 계신다. 그러면 말 막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막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갈라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갈라지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면 갈라지는 겁니다. 부부가 갈라지는 겁니다. 부모 자녀가 갈라지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교회 안에 무슨 이런 카펫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주로 붉은색으로 합니다. 근데 미국을 보면 녹색, 그린색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붉은색으로 하든지. 그럼 교회 안에 새로운 카펫을 할 때 의견이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녹색으로 좀 바꿔보자. 아니, 그대로 붉은색으로 하자. 그렇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갈라지는 걸까요? 교회마다 다 나누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언제 나누어질까요? 의견이 달라서 나누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집에서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아내와 남편의 의견이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의견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의견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빼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마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시니까 우리 속에서 갈라지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갈라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습니다. 그걸 먹었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뺀 겁니다. 그걸 먹으려면 하나님이 빠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빼버린 결과가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자기에게 만들어 주셨을 때 그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주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 그랬어요. 뼈 중에 뼈라고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 이제는 아내 때문에 먹게 되었다고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실수하게 되었다고요.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요. 갈라진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빠지니까.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자기 말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갈라지는 역사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직장 생활에도 일어납니다. 그 갈라짐의 역사가 말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였다 그랬어요. 허랑방탕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해요? 그가 궁핍해졌다 그랬어요. 허랑방탕은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쓰고 했는데, 참 땀 흘리고 내가 성실했는데 허랑방탕이라 그래서 그가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쾌락이나 쫓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가끔 무슨 단막극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연극을 합니다. 단막극을 합니다. 그러면 탕자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술병 든 것처럼 해갖고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비틀, 저 잘 못하지요.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허랑방탕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뭐 술이나 먹었다, 맨날 뭐 못된 짓만 했다, 그거 아닙니다. 허랑방탕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과정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그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과정이 있습니다. 사는 일에 이 과정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참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가지고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결과가 없는 그런 과정들이 허랑방탕입니다. 내 속에서 이 과정이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만들려면 말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빼면 안 됩니다. 좀 불편해지시더라도, 좀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힐지라도, 내 삶에서 좀 어려울지라도 이거 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빼버린 겁니다. 그가 아버지를 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좀 방해가 된다고, 불편하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빼버릴 수 있는 이 하나님, 빼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빠지니까 갈라지는 것, 그건 일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하고 싶은 일 못해도, 불편해져도 하나님 빼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역사,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든지라 그가 비로소 궁핍하여 진지라. 그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때만, 잘못했을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겨낸 경우와 그 어려운 일에 당한 경우 말입니다. 당한 경우는 내가 어려워졌다, 힘들었다 얘기하는 거고, 이겨낸 경우에는 내 삶이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속에 힘드십니까? 이 어려운 일에 내가 진 것은 아닐까요? 이겨냈을 때 어렵다 얘기했을까요? 힘들다 얘기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15절 보면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러고 먼 곳에 가고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가 재산을 달라고 한 것 아니었을까요? 아버지를 떠난 것 아니었을까요? 아버지를 뺀 것 아니었을까요? 오늘 여기서 그 나라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 백성,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그 나라 백성과 함께 붙어서 살아간 역사,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삶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이유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집도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차도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우리 속에 더 나은 것, 그것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걸까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복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 그가 재산을 달라고 한 것도, 먼 곳을 떠난 것도, 아버지를 자기의 삶에서 빼버린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르는 이 백성과 붙어 사는 이유도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말입니다. 흉년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삶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먹는 거 걱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나은 삶 아닙니까? 먹고 싶은 거 먹게 되는 것, 그게 더 나은 삶 아닙니까? 그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역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더 나은 삶을 꿈꾸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꺼이 붙어 살았습니다. 나는 어디에 붙어 사는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 붙어 살았습니다.
나는 어디에 붙어 삽니까? 목사들이 대부분 월요일 날을 쉬는 날로 이렇게 쉽니다. 자, 월요일만 되면 저는 붙어 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어디에 붙어 살까요? 월요일 날 저는 거기에 붙어 사는 것 때문에 웬만하면 신방 안 합니다. 월요일 날 신방할 일이 정말 없을까요? 월요일 날 교인들 만나는 일이 정말 없는 날일까요? 월요일 날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문제도 없게 하시고 아픔도 없게 하시고 일도 없게 하시고 신방받을 일도 없게 하시고 그렇게 만든 게 월요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월요일 날 붙어 사는 게 있어요. 그 붙어 사는 것 때문에 웬만하면 신방 미루고요, 웬만하면 만나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궁금하시죠? 내가 어디에 붙어 살까? 제가 월요일 날 어디에 붙어 살겠습니까? 월요일 날 저는 영화에 붙어 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영화 시간 정해놓고 그 영화에 갔다가 밥 먹는 게 제가 월요일 날 붙어 사는 겁니다. 이게 뭐 죄겠습니까? 이게 뭐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그 붙어 사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날은 마치 내가 목사가 아닌 날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처럼, 내가 성도를 돌보는 일에서 내가 완전히 무슨 해방이나 된 것처럼 붙어 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붙어 살고 있습니까? 미움에 붙어 사는 자는 아닙니까? 원망에 붙어 사는 자는 아닙니까? 나는 상처에 붙어 사는 자는 아닙니까? 나는 일에 붙어 사는 자는 아닙니까? 나는 어디에 붙어 사는 자입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첫 번째 둘째 아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를 뺐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아버지를 빼는 일,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세상과 붙어 사는 일, 죄와 붙어 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붙어 삽니까? 나는 무엇과 붙어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말입니다. 내 뜻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물질에 하나님께서 풍성함도 주십니다. 건강함도 주시고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그게 더 나은 삶을 살라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증거들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15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가 15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은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 믿어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쫓아간다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충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는 삶의 모습이 될 것이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다른 삶이 무엇일까요? 다른 삶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전자 염색체인 DNA 게놈 구조를 보면 말과 당나귀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DNA 게놈 구조 속에 말과 당나귀는 3.1%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96.9%가 말과 당나귀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DNA 게놈 구조 속에선 말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굉장한 것은요, 사람과 고릴라의 차이 말입니다. 사람과 고릴라, 이게 뭐 비슷이나 하겠습니까? 다르죠. 근데 고릴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인간과 고릴라의 게놈 구조의 차이가 2.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굉장한 건요,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DNA 게놈 구조 속에서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는 1.5%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털만 깎아 놓으면
뭐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옆에 여자 한번 보세요. 옆에 남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르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게놈 구조 속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0.1%밖에는 나지 않는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0.1% 다른 게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밥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숨도 쉬지 않고 사는 게 세상과 다른 건가요? 그게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0.1%가 달라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우리 속에 다르다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둘째 아들, 돼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는지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비로소 그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고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입에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가 내 말에서 사라졌을까? 내 생각에서 사라졌을까? 마음에서 사라졌을까? 우리의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 다른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12절을 13절에서 빼버렸던 아버지를 오늘 여기 17절에서 다시 찾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그에게는 더 나은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이 주어진 겁니다. 아버지를 찾는 다른 삶 말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쓰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크게 사고가 난 건 아니에요. 나지 않았는데 이 사고를 당한 뒤에서 이렇게 차가 받았는데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긴급하게 뭐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싸움이 크게 붙었어요. 근데 내용은 이겁니다. 왜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냐 이거예요. 왜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냐 이거예요. 그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한 그 하나 때문에 싸움이 커져버렸어요. 싸움이 커져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때는 미안한 게 아니라 회개가 있으셔야 됩니다. 회개가 있으셔야 됩니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가까울수록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먼 사람,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는 이야기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가까워졌으면 예를 들면 뭐 부부다, 부모 자녀 사이다, 뭐 친구 사이다, 이럴 땐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웬만해선 안 나옵니다. 근데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법으로 하라고 하기 전에는 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회개하면 미안하다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회개가 안 되면 미안하다는 이야기 웬만해선 못합니다.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고요? 다르게 살게 하신 겁니다. 다르게 살게 하신 것이 뭐냐고요? 회개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회개하게 하셔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아들에게 해야 될 미안함이 있습니다. 딸에게 해야 될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해야 되고 남편에게 해야 될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요, 회개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 나옵니다.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여기소서. 이제 나는 종입니다. 종이 뭘까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은 자기가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근데 종은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다르게 살게 하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 은혜, 다르게 살게 하신, 회개하게 하신 은혜, 다르게 살게 하신, 오늘 종으로 살게 하신 이 은혜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 종으로 사는 일에 기쁨이 있으시고 감사가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신 일을 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로 회개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기쁜 일이고 이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왜 먹입니까? 오늘은 중등부, 고등부만 먹이지만 이제 초등부도 먹이고 그래요. 우리 그 밑에 미취학 아이들도 고기 씹을 수 있나요? 유치원생도 고기 먹나요? 뭐 먹는다면 거기도 줄 겁니다. 할 겁니다. 오늘처럼 연기 많이 안 나게 해서 먹일 겁니다. 왜요? 그들 위대한 인물 되라고요? 아닙니다. 다른 삶을 살라고요. 너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소리 한번 나오면 고기 100kg 해준 게 문제겠습니까? 그들 속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만 주어진다면 그게 문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22절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신을 신기라고요, 반지를 끼우라고요, 좋은 옷을 입히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우리 속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른 삶, 종으로 사는 삶, 회개하는 삶, 아버지를 부르는 삶, 그 다른 삶을 통해 아버지가 채우시고 만드시는 은혜 누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